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입니다. 어제 말씀 다시 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8장 7절부터 15절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이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에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도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아이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따라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궁금한 거,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거, 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묻기를 좋아하고, 또 교회가 혹은 목사가 우리의 어떤 그 궁금함과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이 마치 교회가 해야 할 일 혹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처럼 그릇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 베나닷이 병들었고 그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사실 궁금한 건 맞지요. 내가 과연 살아나겠는가 그렇지 못하겠는가,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 가운데 사실은 베나닷이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낫겠나이까 안 낫겠나이까 아니라 내가 병들었으므로 이 병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물었더란다면, 아니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병을 감당했더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봅니다. 성도는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내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께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이지만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그거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저 문제 빨리 이런 거 빨리 정리되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저 기쁘게 주를 섬겼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이 희노애락이라고 그 어떤 상황에도 성도가 결코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관점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갈수록 여러분 좀 여유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이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의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그냥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혹은 성도가 성도답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한량없는 그 사랑, 자비,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용수철 신앙이 되질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그러면 이제 또 봐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하사엘이 그렇게 왕의 명령 따라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어쨌든 말 기억하시죠?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뭐한다? 나으리라. 그런데 또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아니 왜 엘리사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 근데 뭘 말한 거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의 문제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그런 가운데 누구를 하사엘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쏘아봅니다. 우리 좀 민망할 때가 있지요. 아니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뻔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 내가 뭐 잘못했을까? 왜 저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성경의 말씀 가운데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쏘아보고 있는 그런 엘리사. 왜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고 있을까요? 누가 부끄러워요? 그렇죠. 하사엘의 입장에서 아니 저 양반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쏘아보는 거야? 그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그 하사엘을 그렇게 쏘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앞으로 할 일을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우리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그렇게 말씀 우리를 쏘아볼 때 우리에게 나올 건 뭡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러분 하사엘을 그렇게 그가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를 쏘아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쏘아본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도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찌르잖아요. 강하게 우리를 압박이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말씀이 나를 쏘아본다는 것을 어느 날 성도들이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문제죠. 오늘 누구처럼 하사엘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쏘아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죄를 고백해. 네 실토해. 너 회개해.
왜요? 하사엘의 마음 가운데 이미 누구를 그의 왕이었던 베나사를 죽이려고 마음의 음모를 품고 있거든요. 병들 얻겠다. 이제 내가 그를 처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겠다. 그걸 지금 하사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지막 번에 본 것처럼 왕에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낫겠다고 합디다라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불에 물 묻혀가지고. 그러면 지금 하사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끄러울 정도로 선지자가 이렇게 쏘아본다 한다면 아이고 매 나를 찌르는구나.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국물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게 옳은 건데 하사엘은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는 웁니다. 엘사는 울어요.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궁을과 자비를 여러분 느끼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마치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상관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다가 아이고 또 그 말씀 하는구나 라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 누가 오실까요?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 오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어쩐다고요? 19장 40절에 보니까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그 성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물과 자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누구처럼 하사엘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으로 쏘아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자기 허물, 자기 죄를 고백하기보다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 봐보세요. 하사엘이 아니 선지자 왜 우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게 엘리사가 네가 앞으로 할 일을 내가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것이고 성을 불지를 것이고 칼들로 다 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던져서 맺힐 것이고 배를 즉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네가 갈라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그렇게 네가 무찌를 걸 내가 보니까 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사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사엘은 오늘 말하기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슨 그런 큰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무릎 꿇을 게 옳잖아요. 근데 변명해 버립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그러니 선지자는 울지만은 그는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며 성도는 저와 여러분 보시며 울고 계시지만 성도는 울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마음 아플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 즉 그의 형제처럼 그의 친구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대하셨기 때문에 마치 친구의 죽음에 너무 슬픔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만을 의미한 건 아니겠지요. 그 눈물 속에는 어찌 보면 그 땅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전히 그 가운데 예수를 여러분 눈여겨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예수를 팔려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 주께서 여러분 그 눈물을 보여준 게 아니겠습니까?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긍휼과 자비 가운데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눈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전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자비하심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품고 주님께 나와야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즉 희노애락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기쁠 때는 좋았다가 혹은 여러분 힘들 때는 슬펐다가 건강할 때는 좋았다가 병들을 때는 여러분 힘들었다가 왜 그럴까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신앙의 동기요 기본이 된다 한다면 성도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이 일들 가운데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신 가운데 주님 영광의 도가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다, 삶이 달라졌다. 지금 그것 다 핑계지요. 그것 다 핑계예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작용되는 성도들은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과 여건이 큰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이제 성도인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쏘아보면서 나를 향하여 말씀이 쏘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참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애통이 뭡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애통이 가능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늘 여러분 자신들을 쏘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가운데 더 강건하게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무능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안에 주의 교회가 성도된 저희들이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희노애락 속에서도 변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평동 서북교회가 정말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태어나실 우리 전인국 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말씀이 날마다 나를 향하여 쏘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몰라버린 채 그것 자체에 묶여버리면 주님은 또 오실 겁니다. 또 오실 겁니다. 정말 회개치 않고 여전히 목이 곧은 이 시대에 주의 교회들,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또 오실 겁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요 정말 나 때문에 주님 울지 않도록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시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통하는 심령을 갖고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들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허락하신 귀한 남았던 본분들, 정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삶기 위하여 임마누엘 오셨사온데, 그러므로 예배자로 우리가 기도자로 순종하는 자들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모든 계획되는 일들 행사들마다 주님만이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영광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금주 토요일입니다. 정책당이 하나님 2023년도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힘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내년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 전도, 그 구제, 그 선교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새해도 아름다운 계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는 복음과 동행하라입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마다 참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오늘 태어납니다. 정말 주께서 더 깨끗하게 치료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시간들 허락하셨사온데 능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사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대와 만족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죄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정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았던 것처럼 걸어간 주의 말씀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쏘아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 앞에 더 강건한 자로서 나가야 할 터인데,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되고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생각들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다 뒤집어 엎으며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참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정말 미련한다. 그 말씀 앞에 정말 어리석었다.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불충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는 아버지 우리가 울고 주 앞에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원전에 서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애통함 아버지 괴로움 아버지 실망된 낙심된 아버지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지만 성 안에는 저들은 하나님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오시지만 교회는 성도는 전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기준 되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만족과 우리의 신앙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걸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못해버리는 아버지 이 시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참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어느 우리의 삶 어느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제자들이 평동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간절한 기대여 간절한 소망입니까? 우리 교회가 품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 가장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모든 것의 원인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기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아버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여 세워진 것 같지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된 것 같지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겉 모양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없다면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보여지는 모습이 예쁘고 아무리 하나님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이 남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다 한다면 아버지 그 모든 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인간의 헛된 영광뿐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식된 그 믿음뿐이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셨사온데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복음을 하나님 누리고 베푼다는 이 복음은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기준되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과 하나님 기대와 만족 가운데 주를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의 그 어떤 헌성심과 헌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영순철 고무줄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며 기뻐하고 주의 슬퍼하시며 슬퍼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연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되는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3일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어나신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그 귀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버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김대원 수의사님 최영규 사님 아버지 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병원에 사오는데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옵니다. 우리의 생활의 시장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식수 때문에 염려하는 아버지 강변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 교회 차량들 주님 안전하고 운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 밤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께 올라와 예배하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